지난주 수요 기도 예배에 오면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 오늘 저녁에 설교하니까 아빠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해놓고 저 아이들에게 뜬금없이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4학년 저희 딸이 make them cry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들을 울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6학년짜리 저희 큰아이는 close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울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이전에 가능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그런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셔야 할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사사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사사기 본문에서 정했습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한 360년 정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정착 이후에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았는지 그들의 생활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상적인 가나안 정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어리석고 또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과 불순종과 또 우상숭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와 이 허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설교 요약 같이 보시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2장에 보시면 사사기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었고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Why have you done this?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늘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실망스러움. 왜 그렇게 하였니?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땅에서 그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비로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 약조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시작하는 사사기 1장은 이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파들의 정복 상태를 가나안 지파 정복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13장부터 21장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땅들이 나오는데 그 땅들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현재 거주하는 그 거민들을 다 몰아낼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싸우면서 정착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복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했었던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6절 346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요셉 지파가 한 지파 분깃을 더 달라라. 어떻게 나한테 한 제비만 주느냐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르바임이나 또 브리스 족속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 자손들의 대답이 마을에 있는 자나 골짜기에 있는 자나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기가 다른 시대에 무기가 다른 두 이 그룹의 싸움은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뻔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임진왜란 시에 일본 군들은 왜군은 총을 가지고 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20일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2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싸움하지 않고 올라왔다.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책에 보니까 이 조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막대기라고 그렇게 적었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가지고 싸우는데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 전쟁의 결과가 불보듯 뻔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보았더니 그 땅에 있었던 그 철병거를 보고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절망감과 두려움들이 이들의 마음을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싸움의 결과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기나 병력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미 경험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오기 전에 그 아모리 족속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그리고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또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정복 전쟁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내가 저들을 내 앞에서 다 내어 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1장 우리 19절 말씀에도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우리 22절에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있었던 거주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새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 이전의 전적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철기 무기와 철병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장애물,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졌던 그 땅들이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생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 정복이 되지 못했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에는 그들의 미완성된 가나안 정복사와 불완전한 가나안 정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들과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위험한 동행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적과의 동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너희가 그들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그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모세오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사기 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함으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아들을 주고 또 딸들을 주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고,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 오염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문화에 물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멸절하게 되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타협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부끄럽고 죄된 그 역사의 반복적인 순환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가 읽을 이제 사사기에 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많은 사사들의 등장 배경이 돼요. 사사기에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순환 주기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벌하시면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자비와 긍휼함 가운데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인간 사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건져내시는데, 그들은 금세 또 그 사사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사들에게 순종해야 했는데, 다시금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역사의 순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우리 한번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슬픈 역사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가나안 정벌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이 금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나안 세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세대들이 태어날수록 이전 세대보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더 하나님 앞에 악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사들마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영적인 질들이 떨어져 가요. 처음에 등장했던 사사 온니엘보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사였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의심될 만큼 사사기에 그래서 결말처럼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죠.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신상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절하고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던 그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이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언약으로 낳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려는 신정 나라를 만들기 소원했지만 이제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뒤로 미뤄지고 이제 새로운 왕정이 수립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면서 사사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라고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떤 인종적으로 청소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수를 하는 것이나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팽배했던 이 우상 숭배와 그것에서 파생되었던 모든 도덕적인 또 영적인 성적인 타락을 정화시키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진멸하기 원했던,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함께 거주함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가시와 울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족속과 해서는 안 될 그 동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함으로 그들이 지불했던 대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역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리고 배워야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절반의 순종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이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지금 유다가 혼자 가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에게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마치 한국에서 품앗이 하는 것처럼 네가 나 도와주면 내가 너 싸울 때 내가 같이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군사적으로 많은 군사를 데려가는 그것이 전략적으로는 똑똑한 그러한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던 불경건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1장 19절에도 우리 한 장 넘겨서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1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믿음 없는 상식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자신들의 힘을 적의 힘과 비교를 했고, 병거 없는 산지의 사람들은 이들이 잘 무찔렀지만 철 병거가 있었던 골짜기의 사람들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우리의 믿음을 앞서고 상식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약속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차원의 역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쉬운 적병들만, 자기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무찌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적병들만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두던 이방 족속들을 내가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결과를 우리의 계산과 상식에 두면 우리도 유다처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울면서, 슬피 울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전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그들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패하여서 호르마까지 쫓겨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방식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 일들을 진행하면 믿음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믿어야 요단이 갈라집니다. 믿어야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는 절반의 순종은 절반만 믿는 전염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여러분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가장 앞서서 나갔던 민족이 유다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는데 나아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정복하지 못하고 철병거가 있으므로 하지 못하였더니 그 다른 지파들도 이제 차례로 그 여파가 미쳐서 가나안 주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요셉 지파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대신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24절에 보니까 1장 24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우리의 성 입구를 보여달라고 그 사람이 지시해가지고 거기에 가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만났던 이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만났던 라합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전당에 라헬의 이름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났던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만났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셉 자손들이 불법적으로 그와 언약을 맺고 화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기록된 지파들의 정복 상태가 전부 다 미결의 상태예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9절에는 에브라임 족속에 적혀 있어요. 또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 납달리도 또 27절에 므낫세 지파도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 단 족속은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쫓겨가서 이 아모리 족속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치 새장 안에 갇혔던 새처럼 하나님께서 그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주민에게 쫓겨가가지고 산 위에서 내려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형편을 보면서, 이러한 신세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하기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 말씀에도 2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명령을 들은 것 같은데 다 듣지 않았어요. 싸우기는 싸웠는데 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나갈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시므온에게 나랑 같이 나가서 싸우자고, 그리고 가서 개척하라고 싸우라고 하니까 자기들 생각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나가서 싸우고, 자기들 생각에 할 수 없다라고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싸우지 않고, 절반은 하고 절반은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그래서 순종한 것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크나큰 비극은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많은데 순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흐네퍼는, 루터교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인가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소명에 대한 정의인가요? 여러분,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진짜 현실이다, 진짜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가라지와 같은 인생, 가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네퍼처럼 문자적인 선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와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상식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러한 삶에 우리가 노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에 절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절반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나서 나를 쫓아오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우상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 나에게 좋은 그 모든 것도 이제는 예수님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런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장실 가서 여러분 볼일 보고 나서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짓 종교와 이념 때문에 이 가짜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다른 종교의 신도들, 이 아이시스처럼 이 폭력 집단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보다 더 순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상들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그 전리품들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Nobody touch it. 아무도 건드리지 마. This is mine. 이거 다 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자녀 양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들, 나의 물질, 나의 재정생활,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대신에 그냥 일부 지역에만 머물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동거하기를 배웠습니다. 마치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훔치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들이 그 땅의 우상들을 자신들의 삶에 들여놨습니다. 그게 위험이 없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아주 쉽고 그들에게 쉬웠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전쟁하고, 적당히 적들과 화친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배격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때로는 믿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카멜레온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믿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믿는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나를 포장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사랑하는 것들 같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들, 또 이 시대 대부분의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치부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저들과 같이 나도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하니까 요셉 지파도 그렇게 하고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다 그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에 오염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절반의 순종에, 절반의 믿음에 오염되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절반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그로 인한 피해와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파괴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러한 어중간한 상태에 회색지대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책망하셨던 것처럼, 너가 뜨겁지도 않고 너가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복종의 세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설교가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변질되고 미지근한 상태로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고 그것에 오염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은 결코 억압과 통제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삶의 초청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따라가기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믿도록 방해하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철병거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질병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 문제, 아니면 어떤 중독의 문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는 전쟁에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철병거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제압될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철병거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철병거로 인하여서 내가 내 삶에 용납하고 같이 살도록 허락한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살도록 허락한 가나안 거민은 누구인가? 우리 지난번에 우상에 대한 말씀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가장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상이 물질과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우리의 집착들, 경력, 또 편안한 노후, 건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우상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 우상들을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온 마음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그러한 복종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으셔서 그들이 짓지 아니하였던 성읍과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을 정화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이루시기를 꿈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주민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전염되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이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들처럼 타협하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신 것을 믿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철병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전쟁에 강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철병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 철병거들이 우리의 삶에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우상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주님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